할렐루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새해 때 우리 유재상 회장님께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 부르시든지 하리라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인사. 천국까지 함께 갑시다. 천국까지 함께 갑시다. 교회 생활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교회는 과정이고 절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목적지로 착각하면서 나는 큰 교회 갑니다. 나는 큰 교회 목사님이야. 아닙니다. 목적지가 그곳이 아니고 천국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찬양을 잘 해주셨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아멘. 반드시 들어 쓰시겠다. 아멘. 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목사님은 차분하게 격송을 잘 해주셨어요. 목사님들은 대개 이런 특송의 은혜를 받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하시는 분들도 강대상에 올라오게 되면 떨리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떨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마음을 잘 녹여가지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아멘.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디모데 전서 후서는 그의 사랑하는 참 아들인 사도 바울의 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성경이 된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것은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가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을 때에 그곳에 루스드라 출신인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디모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디모데 전서는 그가 마게도냐에 썼는데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는 내가 마게도냐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족보에 창념치 몰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결론을 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감옥에 투옥된 후에 마게도냐를 가면서 그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는 것이고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감옥에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자기의 끝난 것임을 알고 이렇게 유서 비슷하게 써서 디모데에게 보낸 것이 그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디모데 후서에서는 교회의 하락에 대한 예방 조사를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 내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그 재림과 또 그의 나라 천국을 두고 엄히 명합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다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일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 산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또 재림과 천국을 두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엄히 명하셨구나,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성경 안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이 많은 말씀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말씀하셨을까? 그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땅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4장 23절과 마태복음 9장 35절에 동일하게 양쪽에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말씀이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되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는 말씀이 희귀하여 흔히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엘리 제사장이 이러한 말씀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등한시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거기 가서 사사로서의 이런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이 희귀해서 그에게 이상을 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쫓아가서 이렇게 부르셨나니까 이렇게 읊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엘리 제사장 때는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럼 이런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해야 된다. 아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알아먹든지 알아먹지 못하든지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못 알아들을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살을 붙이고 뭐 뼈대기 막 하면서 엉빵을 많이 섞어갖고 전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이 사랑의 첫 번째 이란 요소 중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 사랑이 언제나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은 또한 말씀 또한 오래 참음으로 그들에게 목양하고 가르침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태어나서 성년이 될 때까지, 쉽게 해서 군대 보낼 때까지 기간은 20년을 잡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속이 상해도 참고 가슴이 아파도 참고 이런 수많은 오래 참음 가운데서 그들을 양육하고 길러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렇게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로는 꾸짖으며 때로는 책망을 하면서 권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파하도록. 이런 것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보면서 대묘년 새해에 내가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목사님들, 사역자님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권해 드립니다. 아멘.
이런 말씀이 희귀한 엘리 제사장 때의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답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 상을 보이지 않았다고 할 때 이 상에 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잠언서 29장 18절 2구 7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하거니 내가 이 상이 없으면 이것도 하나님 저것도 하나님 하면서 엉뚱한 대로 하나님 뜻과 맞지 않는 그대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그날에 저희가 와서 밝히 말하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높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왜 모르시겠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냐고요? 너의 하는 모든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하신 것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제대로 하려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밝히 알고 그대로 실행을 하는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지어서 만들라고 창작을 해서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다 있는 그대로만 갖다가 전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택배 기사가 물건을 전달하는 것처럼 그대로 갖다가 그대로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이러한 말씀으로 이렇게 혼탁된 그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아멘.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효력이 능력이 이렇게 5가지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자에 행하는 그 단어가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나와 있는데 이는 백성이 방자하니 아론이 백성을 방자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럼 백성이 방자한 그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앉아서 먹고 일어나서 뛰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앞절에 보니까 아론이 사람들에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안 모르겠고 너희가 금붙이를 갖고 와라. 그러면 그것을 불 속에다 던져서 금송아지가 이런 거짓말이죠. 자기가 부어서 각을 떠서 만든 금송아지가 이렇게 나와서 또 그걸 놓고서 앉아서 먹고 일어나서 뛰노는 그런 모습이 바로 방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금송아지를 세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 안에 모든 것들이 이러한 우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가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돈이나 재물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저버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하는 우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볼 때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아멘. 범사에 감사하고 아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주님의 이런 모든 말씀을 준행하고 명령을 지켜서 다른 데 나가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과 같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나오는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과는 반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 원하는 대로 또 성도들이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아니죠. 성도들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따라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 성도로 하는 건 두드러 패서라도 무릎 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복음을 붙잡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그 복음을 붙잡고 사는 가운데에서 버림을 당하는 이러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이러한 우리 이상에 뚜렷하게 딱 나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좀 볼 필요가 있는지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이 있고 아는 것을 몰라도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는데 그럼 천국의 비밀이 어떤 것이냐?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나오는 네 가지 땅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땅은 길가, 두 번째 땅은 돌밭,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 네 번째 땅은 좋은 땅.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주님께 충성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니까 나는 항상 좋은 땅이에요. 아니죠. 아니, 내가 좋은 땅이라고 생각할 그때가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왜? 때로는 집에서 사모님하고 부딪힐 수가 있고 성도들하고 싸우고 두드려 패고 하는 이런 연속을 높이고 이거는 좋은 땅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길가도 될 수 있고 가시떨기도 될 수 있고 돌짝밭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라는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여 못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았다라는 그 부분을 난 말씀이 알 수 있어 깨달을 수 있어 아니에요. 그렇게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다 보고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는 것은 내가 긴가민가 할 때 사탄이 와서 훌랑 먹어버린 것이 길가에 떨어진 천국 말씀이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 천국을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데 재물의 유혹이나 말씀을 통하여 환난이 일어난다는 것. 말씀을 통하여 환난이 일어난다는 것은 체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말씀을 통하여 환난이 일어나?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요 이렇게 복음지 들고 나가려고만 하면 문제가 생겨요. 나가려고 하면 누가 아프다고 무슨 뭐가 생겼다고 이것이 다 못 가게 막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저항 세력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의 이런 역사를 익히 알아야 됩니다. 만약 그런 것을 모르고 그런 귀신이 어딨어?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진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천국 말씀이 떨어져서 싹도 잘 나고 이렇게 잘 자랐는데 재리의 영역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눌려가지고 결실을 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고 네 번째 말씀은 결실도 잘하고 싹도 잘 나고 이삭도 잘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이거 성경에 있는 거 마태복음 13장 다 알아. 다 알아. 다 아는데 이 아는 것을 어떻게 내가 이끌어가는가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부흥이라는 단어가 근데 성령 대부흥성에
신명대 부흥성. 부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한 번 나옵니다. 언제 어디 나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한 그 내용에 하나가 나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여호와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수년 내에 나타내소서. 진로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한다라는 것은 부흥성에 뭐 수년까지 합니까? 3박 4일 하고 넘어갔는데 부흥됐다고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이상이 있는가? 하나님의 이상, 내가 본 이상이 정확한가? 그 이상이 있는가? 그 이상을 가지고 나는 실행에 옮기고 있는가? 이것이 부흥입니다. 만약 내가 실행에 옮기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부흥된 거 아니에요. 말만 부흥이라는 것은 그 요한복음 10 아니죠. 요한복음 사도행전 거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뜻한 이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에서 우리가 그 부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은 수년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이런 말을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니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어다. 5가지 없으며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하니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이상의 본자의 고백입니다. 아멘. 이러한 이상을 우리에게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에 관해서 그러한 이상이 흐리지 않도록 늘 마음가짐을 단디 먹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마태복음 13장에 계속 이어집니다. 천국은 마치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 놓은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바다의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바다에 그물을 놓고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 물고기를 잡을 때는 그물을 끌어올려서 이 밑으로 끌어올려서 그것을 가지고 구별을 하죠. 이것은 좋은 고기니까 따로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살려주고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이 구별이 뭐겠어요? 좋은 것은 그래서 담고 이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이런 천국에 관한 이러한 부분들은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천국에 관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두 사례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와 같은 어떤 사람이 밭을 가다가 우연히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보물을 발견했는데 그 보물이 여기 있다고 떠들면은 내 것이 안 될 것은 그 밭주인이 먼저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다니면서 값진 진주를 구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첫 번째 밭에 감춘 보화 예에서는 이 사람은 천국을 몰랐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천국에 관한 이런 부분들 말씀드릴 때 아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러한 기준에까지는 절대로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이런 차곡차곡 이런 말씀들이 조금씩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이지 한꺼번에 왕창 열어줘갖고 천국에 다 끌고 갈 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열어주실 때 우리는 천국의 실제를 소유하게 되고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천국에 관한 이러한 것에 일생을 투자하게 된다. 이 사람은 천국을 몰랐는데 우연히 천국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같다고 이 사람은 천국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을 투자합니다. 첫 번째 예에서는 이 천국을 알았던, 또 두 번째에서 천국을 몰랐던, 천국을 알았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라고 할 때 우리는 쉽게 재물로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약소한 것이고 재물, 자기의 시간, 은사, 능력, 열정, 그리고 전부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삶을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어떤 투자가 있는가? 증권에도 투자다. 아파트에도 투자. 또 땅에도 투자. 우리가 투자할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천국을 향하여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는 바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주도를 여행 가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주도 갈 때 내가 3박 4일을 갈 것인가 5박 6일을 갈 것인가 10일 동안 갔다 올 것인가 한 달을 갔다 올 것인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서 안 돌아올 수도 있고 가서 영영 살 수도 있겠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제일 먼저 차비는 얼마 들고 숙박은 어디 가서 하고 어떤 호텔에 가서 하고 또 무엇을 먹고 또 구경은 어디를 하면서 인터넷에서 계속 찾아봅니다. 계속 찾아봐요. 그리고 그 제주도 한 번 가기 위해서 6개월이든 1년이든 준비하고 돈을 모으고 계속 여행을 다녀오게 됩니다. 이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일생을 투자해서 그 맡기고 하는 천국에 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시냐, 얼마나 시간을 들여서 스터디하면서 얼마나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냐는 것이. 만약 이런 것들이 내가 준비함이 없이 주님의 오시는 이런 부분만 기다린다면 나는 바보죠. 내 삶이 그렇게 주님이 살라고 되어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우리가 생명이 안개일진데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강건하면은 80이고 우리의 인생이 70이고 요즘은 좀 업해서 한 100세까지라도 잡더라도 이러한 시간 안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실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상으로. 내가 보이는 모든 것들이 실상입니까? 아니에요. 허상인 거예요. 지금 보일 뿐이에요.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의 실상은 언제입니까? 나의 실상이 어렸을 때 5살 때입니까? 20살 때인가요? 40인가요? 60살이 내 실상인가요? 70? 90? 아무것도 이 세상에는
실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계속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는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 그때가 우리의 실상인 거죠.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의 모습에서 우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올라가서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좋아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 우리가 초막셋을 짓 때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 말이 틀린 거죠. 모세는 그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였지만 이들 둘을 구름이 와서 싹 가려버리고 데리고 가버리고 주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로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만 들으라. 할렐루야. 우리는 율법도 아니고 선지자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까지가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 되었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을 수업하면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나의 일생을 어디다 투자할 것입니다. 아직도 천국에 당연히 오는 걸로 생각한다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주님의 이 엄중한 말씀을 늘 기억하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관제 또는 전제라고 부르는데 그 재물에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화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재물 위에 노제와 거제도 있어요. 노제 흔드는 거. 거기에 더 부어지는 것이 전제인 것입니다. 이 전제를 쓸 때는 독주와 포도주나 이런 것을 썼는데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깝다는 거죠. 자기의 임종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로마 2차 감옥에 투옥되었는데 여기서 나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한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육체의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은 나의 이런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의 이런 말씀과 같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러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의 면류관에서 얼마만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의의 면류관을 나는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면류관이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도우라고 동일하게 말한 이러한 부분을 나는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몫이라고 하겠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 다 마친 후에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일생을 주님께 헌신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자서전을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자기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디모데 후서 4장 18절에서는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 구원이 바로 최종적인 아주 위대한 구원인 것입니다. 내가 제사함을 받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런 부분에 기뻐한 적이 있었던 그런 많은 시간 안에서 최종적으로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하는 이러한 삶이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다.
천국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계속 우리로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 강건이 우리의 일생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생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주 안에서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수고는 조금일지 우리가 얼마만큼 수고를 하겠어요. 해봐야 목숨 다해서 했다가 7, 80년 안 되고 우리가 어렸을 때 빼면 얼마나 수고하겠냐고. 그러나 우리의 순간과 주님이 주시는 영원과 맞바꾸는 딜을 한다면은 이 또한 우리가 투자해 볼 만한 사업이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 사랑하시는 사역자님, 동역자님, 금년 기면은 한 해에도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는 한 해가 되시고 그 원하심을 따라 열심히 충성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